PPT 하나 보고 저희 가족입니다. 선영이, 찬영이, 주영이랑 이제 저희 아내 박현주 사모와 제가 있습니다. 선영이가 많이 컸죠? 네, 저기보다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167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녀석이 저만 보면 아빠 내가 좀만 있으면 이렇게 쳐다볼 거야 이럽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리 커도 아빠한테는 애기야.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다 컸대요. 네, 제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저희 이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이규대 선교사님이고요. 다음에요. 그다음에 조요환 선교사님. 그 두 가정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텀이 지나가는데 제가 미전도 종족도 섬길 수 있고요. 신학교에서 강의도 할 수 있고요. 또 신학교 운영도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저 선배님들이 같이 팀으로 하니까 지금 그렇게 큰 사역들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빨래방에서 저희가 이제 설날에 저렇게 차려입고 동네 어르신들을 이제 찾아뵙고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결코 세뱃돈을 원해서 저렇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새해 이제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커서 아빠가 엄마가 이제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룬 이제 부부가 된 날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챙긴다고 결혼기념일 이걸 챙긴다고 저 날은 저 방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다 막아놓고 이제 저걸 선영이, 찬영이, 주영이가 그리고 색칠하고 막 이래서 붙여놓은 다음에 저희 하루 종일 걸린 작품이에요. 네, 엄청난 겁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지금 한복을 입고 지금 앞에서 나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한복이라고 영어로 써 있고 한복 입은 이제 그림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도 임례기라고 설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설날 행사를 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설날이면은 한복을 입고 가야겠다. 근데 학교에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의상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중국 명절이니까 중국 의상, 그 빨간 그 의상을 구해서 입고 와라. 아니면 빨간색 옷을 입고 와라. 우리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 소리 들었대요. 그래서 요번에 올해 설날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학교에서 줬어요. 애들이 잘 됐다 해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옷을 입어야겠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설날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복이고 설날에는 제기차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아이들이 그 한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잘 모르고 있는 한국의 문화를 이제 잘 알려주고 있는데 저 때는 싱숭맹숭하다가 제기를 이제 갖고 갔거든요. 제기를 딱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오징어 게임에 제기가 나온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와서 실제로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설날에는 빨간 옷만 입어야 된다, 중국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이제는 내년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한복을 입고 갈 거라는 것은 확실한데 또 다른 친구들도 저를 물어봐요. 한복을 어디서 구하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선영이, 찬영이랑 이제 사진을 같이 찍고 이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한복을 입은 친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가서 거기서 그냥 어찌 겨우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이 좋은 문화도 알려주는 그 문화의 대사 역할을 또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안식년 기간입니다. 안식년 기간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보내면서 우리가 뭘 할까? 그래서 현지 교회를 최대한 이제 모든 모임들을 참석을 하고 거기에 최대한 이제 스며들자
라고 이제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여집사님들 이제 모여서 발표한다고 할 때 아내도 이제 같이 한 거고요. 그 다음이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또 남자 이제 거기 성도님들이 발표할 때 저도 가서 이제 같이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 암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다음이요. 자, 그리고 이제 빨렘방에서도 뭐 요청이 있고 뭐 외부 도시에서도 이제 요청이 있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 와서 이런 사역을 한다더라 하니까 와서 좀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저희 집에서 한 이틀을 차 타고 가야지 갈 수 있는 이제 곳인데 거기서 요청이 와서 갔었고, 지금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이제 아까 다니고 있는 현지 교회에서 요청을 하셔서 또 말씀을 전한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기독교 학교인데 시설도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좋고 또 그거에 비해서 가격도 괜찮고 학비도 괜찮고 해서 무슬림 친구들이 이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나와요. 학교는 나오는데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모아놓고 이제 올바른 삶에 대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 알려줄 때 말씀도 이제 같이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엄마들이 안 나와요. 자, 그 무슬림, 이슬람 그 엄마들이 안 나와요. 근데 애들은 이제 어릴 때는 히잡을 안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이제 다 히잡을 쓰죠. 그래서 누가 이슬람 엄마인지 이제 무슬림 엄마인지 알 수 있는데 그래 안 나오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막 멱살 붙잡고 막 끌고 와요? 에? 우리 말씀 같이 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와요. 그래서 엄마들이 저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들이 처음에 3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 뭐라 그러지? 개척 멤버라 그래야 되나? 저 기도회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많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것도 나누고 학교를 위해서 또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또 이슬람의 문화가 학교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대적 기도도 하고 저렇게 모여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곳이 스루이자야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빨렘방에 있는 스루이자야 신학교인데 그 시내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뭐 이러면 이제 훨씬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좋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도로가 패여서 차가 퀴뚱하거나 아니면 빠져서 못 가거나 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없잖아요. 시골길도 다 깔려 있고. 그런데 거기는 웬만한 도로는 다 파져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는 왜 고속도로예요? 빨리 가니까. 맞죠. 빨리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가 좋아요. 그리고 막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저기 빨렘방 지역에도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고속도로다 하고 가는데 저희는 저기를 고속도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중속도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고속을 내다가도 중간에 이제 파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피해 다니면서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고속도로가 아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1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니까 저 친구들은 다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교수님들은 다 신학교 내에 있는 사택에서 생활을 해요. 자, 다음이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채플실 바깥에서 졸업식 때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뒷줄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다 졸업하는 친구들입니다. 앞줄은 거기에 살고 있는 교수님들, 또 외부에서 오시는 교수님들이 앞줄에 있고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교회에서 또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고향을 위해서 아니면 들어올 때부터 나는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처음에는 못 가는데 결국에 거긴 가더라고요.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귀한 친구들입니다. 저 다음이요. 자, 여기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각자의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파송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전국으로 나갈 그 친구들이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이거는 이제 거기서 수업하는 이제 모습이고요. 큰 교실은 아니고요. 저렇게 작은 교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한 학년이 모여서 아니면 한 그룹이 모여서 이제 토의도 하고 또 수업도 듣고 합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그래도 도서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도서관에 비하면은 좀 작지만 인도네시아의 신학교 도서관 중에서는 그래도 뭐 10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저 큰 데 말고요. 저는 소규모로 하는 신학교 중에는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아이들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학교에서 하고 다 집으로 가요. 이제 멀리서 떠나온 친구들 다 집으로 가요. 근데 그래도 갖고 왔던 옷 말고 이제 갖고 오지 않았던 새로운 옷을 입고 이제 갈 수 있게 이제 주변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옷 좀 좋은 옷인데 안 입고 있는 거 이런 것 좀 주세요 해가지고 모아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모아서 저렇게 바자회가처럼 해요. 그래서 이제 티켓도 나눠줘서 한 사람 앞에 2개씩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래서 저렇게 하나씩 고르고 같이 기념으로 사진 찍은 겁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저한테 이렇게 맡겨준 아이들이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선교사님이 맡으세요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신학교에서 잘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하루 이제 날 좋을 때 얘들아 나가자 하고 다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셀 이제 소풍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자, 미전도 종족 안악달람을 이제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이 영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거를 매일 하면 좋은데 매일은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부족한 영양을 채울 수 있게 어쩔 땐 식사를 밥을 제공하기도 하고 저렇게 우유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것도 이제 그 영양 공급하는 이제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천막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볼 때 몇 분이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죠? 왜 그러냐면요. 저분들은 원래 저기서 살던 분들인데 지금 수마트라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국립공원 아니면 산악지대가 아닌 이상은 평지는 다 이제 농장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 살고 있던 데가 다 농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그래 여기는 이제 하세요, 여기서 사세요 하면은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장 주인이 거기를 또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나가세요. 그러면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을 땅이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다 건물을 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천막으로 합니다. 근데 저것도 햇살이 너무 세니까 3개월 지나면 이렇게 부서집니다. 그러면 또 위에다 천막 하나 치고 또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천막을 치면서 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이것도 그 천막 교회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저희 안악달람 부족 중에 그 주변에
괜찮은 땅이 나오면 이제 금매 같은 걸로요. 싸게 나오면은 거기를 구입을 해서 사택과 교회는 저희가 짓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주해 와서 처음에는 천막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무로 하고 나중에는 이제 벽돌로 이제 집을 짓게 되죠. 그래서 요 앞으로 저 보이는 앞으로 4천 평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이제 정착도 할 수 있게 이제 저런 거를 이제 마련해 줬습니다. 근데 저렇게 마련하면 저기 오른쪽이 교회고요. 왼쪽에 있는 건물이 사택입니다. 근데 오른쪽 건물에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창문, 조그만 창문이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십자가가 있어야 되죠. 십자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왜 십자가를 안 세우는지 아십니까? 네? 뭐요? 못 따라요. 못 따라요. 달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기가 조금 큰 길과 멀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봅니다. 그리고 저기를 교회로 등록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기를 세우고 나서 이슬람 청년들이 칼을 들고 찾아왔어요. 칼을 들고 몰려왔어요. 이제 뭐 겁도 주고 뭐 행패도 부리고 하려고 했는데 아낙달란 부족은 정글 같은 데나 아니면 이런 데 산악지대 이런 데 다니면서 멧돼지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 지역에는 호랑이도 살아요. 그러니까 멧돼지를 잡으러 갈 때 그냥 잡으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총을 제조합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저기는 총을 마음대로 소지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낙달란 부족은 그 지역에서 인정해줘요. 저 친구들은 삶을 위해서 총을 제조하고 그거를 갖고 다녀라는 것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아낙달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아낙달람 사람들 다 모았어요. 야, 여기 얘네들이 칼 들고 왔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가까이 4km 안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아낙달람 부족들이 그 남성들이 다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뭐 갖고 왔을까요? 그렇죠. 칼 들고 오니까 여기에서 총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갔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이게 무력의 어떤 폭력의 이런 현장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군수나 뭐 거기 공무원들도 왔고요. 그리고 경찰들도 와서 저 제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는 저 뒤에 보면은 큰 물통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차례로 조금 낮아지고 조금 낮아지고 조금 낮아지고 저렇게 있어요. 저게 저희가 우물은 이제 다 판 상태인데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갖고 저기 안에 필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씻어서만 쓸 수 있는 거, 갈지 않고 씻어서만 쓸 수 있는 필터가 있어서 거치고 해서 맨 마지막 물통에는 이제 깨끗한 물, 바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이제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처음 나온 물을 이제 들고 사진 찍은 거예요. 다음이요. 네, 요것도 이제 그런 식입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래방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온 가족이 그 안에서 순종의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또 건강이 회복될 수 있게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또 저희 팀이 있잖아요. 새 가족 팀이 있고 또 현지 사역자 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또 안식년을 잘 보내고 또 2기 사역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겸손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뭐가 있을까요? 겸손. 자, 그러면 먼저 겸손의 의미는 뭡니까? 겸손. 나 잘났어. 이게 겸손인가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태, 또는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 아니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과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춰봤을 때 성경 가운데 가장 겸손한 분은, 가장 낮아지신 분,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였던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빼고, 예수님은 빼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세례요한. 네, 세례요한. 예, 세례요한. 저희 어머니께 이제 이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머니, 저는 세례요한이 제일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내 생각에는 구약에 요나단이 제일 겸손한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내 친구, 가장 친한 친구 다윗을 선택했어. 그래, 네가 왕이 돼야 돼 하고 밀어줍니다. 숨겨줍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여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저는 세례 요한이 떠올랐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아수르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섰는데 이 시대도 지나가요. 그리고 로마 시대가 옵니다. 지금 4개의 제국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끊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4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처음 선포하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왔어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근데 이 사람의 복장이 어떠냐면 낙타털 옷을 입고요, 가죽띠를 띠고, 그 벌판에서 날아다니는 메뚜기 잡아먹고, 그 다음에 돌에 붙어있는 벌들이 힘들게 모아놓은 그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제 아이들이랑 얘기하거나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는 저랑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이걸 얘기하면 뭐라 하냐면요, 아유, 건강식을 드셨네. 어유, 우리나라에선 구하기도 힘든 낙타털 옷을 입고 다니셨어. 이야. 근데 광야에서 낙타털 옷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쁘게 된 낙타털 옷이 아니잖아요. 가죽띠도 그럴 것이고, 메뚜기도 그럴 것이고, 석청도 그럴 것이고, 정말 거지꼴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잘 알았던 것,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주님이 오실 것인데 주님이 오실 것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소리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이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구약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해요. 근데 세례 요한도 자기를 직접 소개할 때, 야 근데 넌 누구냐? 라고 할 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봤던 게 목사님은 어떤 삶을 사는지 옆에서 봤습니다. 목사님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막 신날 것 같습니까? 막 재밌고 막 너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던 모습은 뭐였냐면, 교회 다녀오시면 얼굴이 시뻘개져서 집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셔서 대자로 누우셔서 그걸 삭히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술집에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이 말들을 하고 뭐 비방의 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안 하시잖아요. 어디요? 말씀 가운데 기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자는 안 하겠습니다. 딴 건 다 해도 저건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혹시 어릴 때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들 긴장하십시오. 몇 바퀴를 돌든 여러분이 어떻게 거부를 하든 그 길로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신학교에 가니까 그런 분이 태반이에요. 안 올려 그랬다,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 라떼는 이랬다 하시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심지어 60이 다 되신 분도 오세요. 해갖고 안수받고 이제 목회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 안 되는 분도 오셔갖고 내 마지막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그 프로그램들 다 거치고 목회적 이런 경험들 다 쌓고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안수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목사가 안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여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돼도 되겠습니까? 안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에 대해서 나와요.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 보배를 어디다 담겠다? 질그릇에 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쓰는, 가장 밑으로 보는, 가장 아무렇게나 쓰는 가장 못난 그릇인데 하나님이 내 귀한 이 복음을 질그릇에 담을게.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을 쓸게.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내가 이 질그릇을 사용할게. 너를 사용할게.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그 표현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난 질그릇이지만 복된 그 소식을, 그 위대하신, 그 크신, 내가 어떻게 전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못났다고,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다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했구나라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제 가슴에 심겨지는 뿌리 박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를 깨달으신다면 교만할 수 있을까요?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어때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말씀을 창세기부터 이제 그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10번 읽었어, 50번 읽었어, 100번 읽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가 막 높아지고 이렇게 뻗뛰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말씀을 제대로 안 읽으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마음에 담으면서 읽으셨다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는지 그걸 새겼다면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잘 알았던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잘 알았어요. 본인을. 자,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말씀에 비춰서 읽어보면은 5절, 6절 지나가다 7절이 너무 뜬금없이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고 갑자기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신발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에 다른 부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요 앞에 나온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넌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이때 나는 누구냐면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의 신발끈도 만질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남의 신발끈을 왜 만진다 안 만진다 이걸 얘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신발끈을 만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맞아요. 야, 역시 이 임수 목사님이 이 성경 공부를 똑바로 시키셨어요. 예. 신발끈을 만진다는 건 뭐냐면요, 하인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데 막 푸석푸석한데 거기는 비도 잘 안 오고 날씨도 덥고 건조하고 하니까 먼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신발끈을 풀고 주인의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그 주인과 하인 사이에서 그 하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 있어. 나는 그분의 하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나는 그분에 비하면 하인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되 정말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내가 예수님에 비교해 봤을 때, 뒤에 오실 그 크신 분에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라고까지 표현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뽐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야. 나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만지고 뭐 풀고 묶고 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인도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클럽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는데 어느 날 축구하고 온 날 얘가 이제 신이 났어요. 저희 막내 이제 주영이가 하고 왔어요. 주영아, 오늘 축구 잘했어? 잘했어. 몇 대 몇으로 했어? 5대 0으로 우리가 이겼어. 야, 애들끼리 하면은 한 골도 안 먹히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야, 골키퍼가 잘했나 보다 그랬어요.
아빠, 그 골키퍼가 나야. 그다음부터 학교에서 집에 저희 3분 거리거든요. 학교랑 가까워요.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오는데 이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어깨에 막 힘을 딱 주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자, 이 아이의 모습 이거 어떤 겁니까?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근데 이제 순수한 아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어른이 그렇게 했다. 그럼 너무 교만한 거죠. 근데 주영이보다 축구를 더 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골키퍼를 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다음 주에 주영이가 골키퍼를 봤거든요. 골을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걸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 세례요한이 아는 거 두 가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자신을 알았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 번째 잘 알았던 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어. 물로 죄를 씻고 있어. 근데 내 뒤에 오실 분, 그 크신 분 있잖아.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가지가 있잖아요. 4책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세례 요한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성경에 쏙쏙 빠져들어가요. 믿으십니까? 읽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마태복음은 3장이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1장을 읽으시면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를 읽으시면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게 8절 이 말씀만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근데 좀 예수님이 들으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내 뒤에 오실 크신 분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분인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 어떡합니까? 사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 코끼리 아니면은 제일 큰 그 흰 수염 고래 정도는 해줘야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표현할 텐데,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건가요?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표현된 게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어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유대인이었으면 저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있는데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죄를 진 적이 없을까요? 주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죄를 지면 깨끗한 흠이 없는 양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 안수를 해요. 이건 뭐냐면 내 죄를 여기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양이 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잡아요. 죄값을 얘한테 물고 얘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피를 다 빼고 가죽을 벗겨서 내장을 다 정리를 하고 각을 떠서 이거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냐면 한 개인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어떤 집단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가득 차여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고 그리고 그 죄를 온전히 짓고 죽음까지 감당하며 나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가 보내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의 죄를 해결하라고 그것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라고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랑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히 보진 않았겠죠. 당시에는 정확히 몰랐겠죠. 하지만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미리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에 그렇죠. 역시 목사님 최고입니다. 네.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몰랐겠죠. 어떤 사건이 정확하게 일어난지 모르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야 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잘 알았던 거 뭐예요? 말씀. 두 번째 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세요. 자,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를 내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바깥으로 표현하고 이것들을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삶 가운데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가 되냐면 전도가 돼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아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겸손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일까요? 그러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초청잔치를 한대. 해야만 해. 내 삶은 말씀 가운데 서 있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해야 돼 라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초청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임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마지막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기도 하지만 나를 살리는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야 명쾌하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나를 온전히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이 전도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가 돼요. 그럼 그 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이 이게 먹혀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삶을 살아가는 거는 말씀과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겸손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말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만 들게 되는 거죠. 반대의 생각만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또 따로 있고 여러분 한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매일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져야 그게 바로 겸손한 삶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교만해집니다. 쉽게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하지만 저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말씀에 붙들려 있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 더 많이 동행하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여서 이번 초청잔치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VIP가 와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말이 되게, 말씀이 되어서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있을 초청잔치 있습니다. 하나님 초청잔치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서 그 전하는 말이 온전히 이웃에게도 VIP에게도 전해질 수 있고 그것이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